진리를 대면하면 사람들의,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육신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면 반가워하고 또 진리대로 살고자 하고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육신이든 육신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취를 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왜냐하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 하루를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손 씻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저도 저의 육신이고, 이 몸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벗고 셋째 하늘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몸입니다.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령 100점을 받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해도 안 되고 자기 육신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가득 찬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로 영접해야죠. 진리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환란 고통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구 3분의 2가 이제 소멸할 겁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현재는 예수님을 구주로 거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영접하기를 거부했고, 거부하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죄인들은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구주로 영접해야만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초림 때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했고, 재림하신 예수님께도 대항합니다. 이 육신이.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천인왕국 끝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인데도, 완벽한 환경인데 예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천인왕국 끝에. 다 좋은데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한데 단 하나 예수님의 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죄인은 그냥 산초를 불못에 던지고, 죄를 짓고 싶은데. 그래서 이 육신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시대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이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신하고는 반대됩니다. 성경은 탁 펴면. 그래서 성경이 정오문학이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 듣기도 했지만은 방언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어를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나 세부적인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성령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막 바닥을 뒹굴고 거품을 물면서 막 하는, 이게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당이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모니즘입니다. 원시 종교. 그것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산으로 하는 겁니다. 구판 보셨습니까? 굿하는 거.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불타는 거 보면. 동네에서. 똑같습니다. 교회하고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박수가 있고, 울음이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막 좋아하는 인간들도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방언까지 합니다. 불교 중들도 방언하는 종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신자도 있고. 같은 영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대판 사모니집이 교회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겠습니다. 진리를 보면 그런 육신을, 거듭나지 않은 육신은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구판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이 나라 99%의 교인들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실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한 모든 문서, 음모론, 그 다음에 어떤 예언들, 그것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성경을 베끼죠. 마귀도 성경을 읽고 압니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될지를 대략 짐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여기 여러분 안식교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이티가 두고 딥스테이트 세력들. 파면 팔수록 끝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데 시간을 우리는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근데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은 럭커 목사님의 세대적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 럭커만 목사님 쓰신 그 주석서나 또 단행본도 읽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그들과 어울리셨을 텐데 여러분 사람의 외양을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옷을 입고 그냥 앉아 있으면 보이는 옷을 입은 모양이나 또 말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대형교회 목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육신이 어떤 육신입니까? 초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육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데 그대로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려면 듣지도 않습니다. 말하려고 그러면. 빌라도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놓고 지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마지막은 그 사람들은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24시간 똑똑똑 두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로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성령님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풍요가 저주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저주입니다. 교육도 저주이고 건강도 저주입니다.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조차 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 가운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그들은 내려가는 겁니다.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못에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루시퍼가 그런 것이고 우주의 정상에 있다가 우주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낮아지듯이 그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도 이 땅에서는 자기가 높은 것 같지만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만히 있을 때도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생각 가운데. 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도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선택되지 않았거나 저기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계명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613가지를 지켜도 생각만 해도 범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전부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태어난 아기의 특징, 엄마를 찾는 겁니다. 젖을 먹고자 하고. 좀 크면 엄마 아빠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 아기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마죠.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대부분 엄마를 찾는 거죠. 먹으려고 하고 엄마의 모의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많지만
제일 이렇게 이거 하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욕망이 있는가? 전혀 없어. 난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그분이 누구시길래? 모르겠어. 십자가에 달렸지 그래. 나서 그걸로 끝난다 하면 유심히 살펴보죠.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준응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신학을 공부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자매는 아기들이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모르면 사모니즘이 됩니다. 또 하나님 원래 이렇게 둥그러스름한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이만큼만 알아. 하나님은 세모나 네모의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런 개념을 찾고 계시면 기도하면 그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하나님 이런 분인데 자기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그게 무당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도 신을 섬깁니다. 무당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의 성령,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결코 썩지 않습니다. 다른 영이 이끌려 가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바로 즉시 판별합니다.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판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즉시 이게 미혹의 영이구나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 그 보통 제도교회에 대한 목사, 전도사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어떤 그 전도사나 목사 직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일꾼을 쓰시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일할 수 있게. 그 은사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본인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이제 일꾼을 쓰겠다고 다 이렇게 콜링을 하시면 본인이 싫다고 하나님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싫다. 또 본인이 원한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쓰시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향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시나 뭐 인격이 어떻고 또 누구 뒤에 줄을 섰니 뭐 안순이 또 논문이니 뭐 하여튼 별의별 학교가 어디니 이거 다 따지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부어주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아,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셔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가? 윤석준 목사 전파했습니까?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자가 하나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만 보면 아는 겁니다. 보존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목사가? 안 받아서 함 쓰신 사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고 합하면 사용하십니다. 네.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모르면 삼위일체 몰라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인가 이렇게 딱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럼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도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게. 그리고 그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몸 안에 각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분과 교제해서 능력을 발휘하는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든지 조건을 행사하면 성령께서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개인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영, 혼, 몸.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죽으면 이게 다 분리됩니다. 이제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
혼이 그 사람의 실체죠. 혼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몸은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거나 불태워집니다. 영혼 몸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3분법입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이게 나누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혼,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몸, 성자 예수님. 이게 살아계셔도 나누어지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침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또 말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각기 분리되어 있는데도 그 세 분이 하나이심이라 하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다 분리시켜버리면 이상한 이단이 이제 나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갈라집니다. 여기서. 구원론의 컨셉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모르면 컨셉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령하는, 혼을 구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과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분법으로 하면. 이거 모르면 구원론의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런 컨셉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찔러야 됩니까? 혼이 뭔지도 모르고, 혼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이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모르고,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르는 겁니다. 노뱀처럼 매달려야 되는데 왜 매달렸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남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영이 거듭나면 혼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영, 혼, 몸 세 개가 하나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 혼,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보고 저기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쓰나미 인도양에서 94년도에 났을 때에 하루에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빛을 그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햇빛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가 왔는데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갑도 껴야 되고 칼도 예리한 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엿장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엿장수가 쓰는 이런 이상한 가위를 들고 오고 말이에요. 지저분한 누더기를 거치고 이렇게 수술지 들어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영적 수술을 맡깁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죠. 완벽한 의를 입고 말씀에 날씬 검을 드는 겁니다. 영적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목사든지 성도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의를 입고 말씀에 칼을 든 사람입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면 영적 수술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파주에 있는 목사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을 뭐 단회적,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건 마귀의 교리입니다.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령을 반대하는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사, 박사, 뭐 신부, 중 모르겠어요. 누가 또 있는지 모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의 설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양력이 하루 한 10줄이나 되는데 마귀의 종인가? 마귀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대환란 교리를 이제 받겠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보고 또 히브리서 6장, 10장 보고 계시록 보니까 이게 행위 구원이 나오니까 이걸 또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냐 이렇게 다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지옥으로 보내는 알리바이입니다. 그게. 그 목사는 그걸 붙잡은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교인들 전부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마귀의 종들이 한국 교계를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 또 잘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라도 전해서 작은 구원이라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라도 왜 너는 못 전하느냐? 작은 구원에 내가 그 작은 구원을 전하면 그거라도 니도 그래서 외쳐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지옥은 진짜 존재하지 않는 지옥입니다. 가톨릭 교인, 불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믿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면 왜 그 좋은 하늘나라를 자기만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지옥을 감춰버리는 겁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죠. 좋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데 그렇게 동정심이 없는 겁니까? 말해야지 나와서 지옥을. 예수님의 피가 그 지옥의 문을 막았다고 얘기해야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존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공부하는 이 사람도 그럼 마귀의 영에 잡힌 사람들인가? 예,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 보존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까? 여기는 완벽한 성경이 있는데 여기는 누락되어 있고 없음 삭제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는데 왜 이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혼을 이겨온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언젠가 에어컨 청소하러 어떤 목사 한 분 오셨는데 어디로 뭐 선교도 하시고 외국으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냐고. 전하지 않죠, 은혜의 복음을. 장로교인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장로교의 교리를 무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구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울고불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혼을 이겨오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너만 올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보존된 말씀이 있고 나누어서 공부하면 이게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수술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이 전파하는 말씀으로는. 예, 여러분 추석 연휴에 어땠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예, 비방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유튜브를 우승도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비방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 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육신이 그냥 살아나왔습니다. 내가 뭐가 쟤보다 못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런 욕을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훅 하고 나오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성장하면 비방을 받으면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티끌보다 못한 이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받는 그 비방은 하나님께 그가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네 욕하고 뭐 그것도 모르냐 뭐 이상한 이렇게.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가 아니라 비방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참 제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부러진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성장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병원에 가게 하든 인생의 날개가 부러지든 직장에서 곤란한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적합한 방법으로 뿌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뿌리시는 겁니다. 행여 욕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사람이 성령께서 다루십니다. 한번 뿌려놓고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을. 그런 사람들.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말고 그러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 가라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가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나섰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오늘로 끝나는 직장도 있지만은 이번 주 내내 하는 직장도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남은 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또 이상한 바닥 뒹굴고 무슨 체험하려고 가지 말고 그 전부 마귀의 영이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뜨거운 체험 찾아다니다가는 진짜 뜨거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걸 모르고 보면 한번 이런 마약은 한 번 맛보면 못 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맛을 보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방을 끊는 사람은 담배를 끊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한번 그 짜릿한 경험을 한 겁니다. 방언하고 막 바닥 뒹굴고 막 콧물 막 다 쏟고 눈물 쏟고 막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게 본인에게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그걸 찾는 겁니다. 진짜 뜨거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용히 듣는 겁니다. 조용히. 자,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깨를 쭉 펼 상황이 충분합니다. 왜? 이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말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하는 줄만 알면 됩니다.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성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 목사라는 인간이 전화 여기 문자 댓글 내가지고 영접 하나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그따위 댓글이나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영접기도 강하게 생각나는데 영접기도를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기도를 안 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순간에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드렸죠. 확인사살하는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영접기도입니다. 기도하자고 나같이 눈 감고 자 따라하라고 이렇게 해서 영접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근성으로 야 이 인간 빨리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 영접기도 해줄게 빨리 가. 안 속죠 하나님이. 그냥 진심으로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 보셨죠 여러분 구령할 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근데 보면 압니다. 멀리서 그 아이의 이 자세를 보면 아 제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구나. 저 인간은 가짜로 하네.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끌렁끌렁합니다. 자세가 빨리 지나가 막 이런 식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구원구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목사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도 왕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왕으로 들어와 주세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자기 죄값을 담당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리시브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러면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예, 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이게 1단인데 우리 나가야 될 단이 많은데 1단에서 막히는 겁니다. 목사인데. 그러니까 자기 그 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재생성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왔던 그 자매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뭐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아요. 뭐 그 자매. 네, 그래서 그 제자성강교회인가 그 찾아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어떻게 강의하는지. 아니나 다를까 거듭남을 뭔지를 몰라요 목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거 다 합니다. 불교 중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가톨릭 교인도 하고 세상 모든 어려움 생기면 다 기도하죠. 정화수 떠놓고. 그 바닷가에 가면 바위에 그 가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 생기면 다 가서 소원을 빌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 혼, 몸. 이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이 거듭남으로 회복되는 건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진짜 마귀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감정이 사로잡히고 만들고 은혜의 복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빛이 꺼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했다가 쪼그라들어버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육신이 갈갈하거나 또는 다른 교류를 듣거나 세상의 특히 문화들 그 누가 만든 겁니까? 다 마귀가 만든 겁니다. 성경적인 문화에서 봤습니까? 세상 문화들 중에 단 하나라도
그럼 우연일 수도 있겠죠. 오, 내 말이 틀렸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반성경적입니다. 이제 갈수록 적그리스도를 아주 당연하게 TV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죽은 자들의 도시에서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을에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의 마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몇 명이나 거듭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도시, 죽은 자들의 마을, 죽은 자들의 가정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죽은 자들 속에서 숨쉬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영원한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가짜신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신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접신하는 자 보셨죠? 저도 예전에 가끔 봤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 저는 참 이상했죠. 아니 뭐 점치는 무당들이 왜 이렇게 다 비참하게 살지? 물론 사기를 잘 쳐서 좀 돈이 많은 무당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들과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게 말에서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그의 마귀적인 사상이 들리는 겁니다. 땅에서는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비참해지고 쪼그라들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소부지하십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보시면 제가 쭉 12절까지 읽을 텐데요. 성령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듣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어디로 숨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담은 나무 뒤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쾌락 뒤로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먹고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잊어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술 깨면 또 생각납니다. 종교 뒤로 숨습니다. 무슨 장로교, 개신교, 성결교, 가톨릭. 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헌신을 망설이던 때에 제가 이제 군인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여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도망가려는 부하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탁 모아놓고 지금 한산도 대첩을 나가야 합니다. 300대 1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다 모아놓고 부하들에게 장군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로 가면 살 것 같으냐? 그곳에는 적이 오지 않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즉생,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생즉사,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한 사람이 목을 막으면 1000명의 적이라도 능히 떨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천 행극 아니냐 이러면서 군인들을 독려합니다. 다 잊고, 여러분 지금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젠가 가슴에 전쟁의 북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북소리를 잊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어떤 것으로 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이순신 장군은 다 직결지를 한산도 군영을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출전합니다. 그래서 300대 1의 전쟁에서 역사의 길에 남을 대성을 거둡니다. 이 하늘의 밀과 같은 겁니다. 하늘의 밀알. 하늘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안 썩으면 좋죠. 하늘 그대로입니다. 대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늘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부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말씀을 공부한 형제들은 부복해야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복하고 항복합니다. 가장 명예로운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버리는 겁니다. 나 육신적인 습관들, 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명예로운 항복입니다. 다른 데 남자가 무릎 꿇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는 게 가장 명예로운 항복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따라오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 진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공부하다가 이건 저러네, 이건 저러네 이러면서 이제 가버리거나 뭐 르크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또 최종 권위 행사 노릇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이 말씀을 공부하면 그때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온전한 도구를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성령께서는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상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술을 마셔도 생각날 겁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다른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 듣습니다. 설교를.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저거 잘못했잖아. 저건 아니잖아. 못 듣는다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천대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3천만 원을 냈는데 3천억이 됐다나? 그 계획을 하던 성남 10층에 성령께서 계셨던 겁니다. 나중에 명백하게 다 밝혀질 겁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볼 겁니다. 거기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 공무원들, 그 사이에 민낯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 걸어 잠그면 안 보실 것 같아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방 안에 그때 저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처음에 아주 그러니까 30년도 더 됐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는 야 사진은 돌려야 사진은 돌려놨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마음 편하도 예수님 안 보니까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나 돌려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이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전능하신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사실 터져버려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전능하신 분이네. 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뭔가 좀 내가 보기에 이거 제가 얕잡아보면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존경하라. 섬기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스도인들 보면 한심해 보이죠. 우리들. 자기들 관점에서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차도 어떠고 뭐 자기들은 그럴 겁니다. 막 등급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4, 5절 한번 보시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자, 이건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잘 보여야 합니다. 재림하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보시죠.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게 동정녀 탄생인데 우리 독일의 여전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나가서 훌륭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편에 신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잘 하시고 신앙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두 분의 그 대화를.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 얘기입니다. 합리적 합리주의 독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제 사실 비율적으로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4,000년간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까지. 마귀의 집요한 방해들,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고 씨를 얼마나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 다 방해를 무릅쓰고 성령께서 잉태하신 아이입니다. 그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구원받지 않았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 부분 있습니다. 두 구절을 볼 텐데 1장 2절에 보시면 얼마나 위대하신 그 능력의 영이신가. 여기 보시면 우주가 물로 멸망해 있는 상태를 성령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여러분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우주는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넓은 우주입니다. 그 넓은 우주를 성령께서 물로 멸망시켜 버리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이 물이 지금 한 곳에 모아졌죠. 하늘들에 있는 그 물입니다. 우주를 이렇게 멸망하시고 또 창조도 하십니다. 다시. 욥기 26장 여기 13절을 보시면 욥기 26장 13절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여기 하늘들이 성당과 성운, 하늘의 그 별자리들입니다. 하늘의 별은 여러분 30cm 크기이거나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별들에 나중에 이방인들이 다 이주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가득 찰 거지 않습니까? 영원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득 차는데 지구가. 이거 계속해서 번성할 텐데 이제 전쟁이 없는 영원 시대에서는 금방 찹니다. 지구가.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의 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2민족이 있듯이 별자리도 12별자리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별자리를 맡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이방인들이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 하늘들도 성령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다시 재창조하실 그 능력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시고 죽겠다 그러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피로 낱낱이 내가 자백해야 할 부분들은 버리고 싶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즉시 눈이 밝아집니다. 정말로 눈빛이 밝아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은사주의 목사가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세워놓고 안수하는데 줄을 쫙 세워놓고 안수하니까 막 뒤로 나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앞으로 넘어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주를 지으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주를 다 새로 멸망시키셨다가 이 패절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그 구판하는 걸 보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주의 날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휴거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심판세계로 이렇게 올라가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벽보자 심판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날, 벽보자 심판 끝나면 이제 이렇게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근근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의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지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무릎 꿇은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경외의 환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나가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면 사랑의 아버지로만 보면 아버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데 모르면 아이고 뭐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뭐 십자가에 내려왔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우주를 다 없애시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럼 신천지는 무엇인가? 예. 마귀가 만든 종교죠. 신천지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짜 미끼를 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밀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신천지는 뭔가? 가짜 미끼를 문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죠. 신천지란 물고기를 물고 죽어가는 겁니다. 뭐 신천지만 비단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가짜 종교들을 물고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만든 미끼를 물어야지 물라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는 어느 분 중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거나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했다거나 뭐 은혜의 복음을 잘 반영하지 못한 기록하지 못한 전도지를 뭐 한다거나 하여튼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물고기를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준비된 물고기는 그냥 뭡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네 이 물고기가. 아 그래 앉아봐. 우리 첫 번째 구령할 때 너 구원 받았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물고기는 찾아다닌 겁니다. 그 물고기가 어이 없나 이거 진짜 이거. 그럼 그대로 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작곡이 만나면 이제 안 되죠. 빨리 가라 그러고. 근데 그렇다면 뭐라 하지는 말고 예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거. 더 고생하고 와 인생에 선잔을 좀 하시고 고생을 해보다가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준비가 되면 그때 또 복음 전하면 무는 겁니다. 예. 네 번째 성령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천천히 하라는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이 뭔가 스스로를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 의도와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주의해서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화시키면서 말해도 안 됩니다. 시험하면서 말해도 안 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다시 좀 한번 심호흡을 하고 무엇을 말씀드릴지를 하고 정연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아뢰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지하심에 대해서 공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자백하지 아니한 말들은 다 심판받는 겁니다. 상상도 지옥에 던지지만 그 빈말도 지옥에 던집니다. 그 죄인들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 체질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득 움켜쥐고 자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릴 필요 씻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기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러한 영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뭔가 감추거나 이걸 잘 할지 모르면 기도 응답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시작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기도로 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기도하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다 한두 번씩 오시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복음 전도지가 해외로 다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뭐 저와 교제하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알겠다 그러고 기도 제목에서 빼죠. 우선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의 능력을 뭐 모르는 거죠. 뭐 저를 우습게 봐줄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위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성령이 아닌 영의 특징,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굿 하는데 보면,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굿을 했는데 무당하고 굿을 주관한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게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무당들이. 더러운 영들입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그 목사와 전도사의 스캔들을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어떤 목사인데. 참, 왜냐하면 거룩한 영들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것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대환란 때도 이게 됩니다. 신전의 창녀들. 이만희 한번 보십시오. 이만희의 어떤 여자를 유부녀를 아내로 삼는데 그냥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내로 삼으라 그랬다고. 또 그 여자는 아멘 그럽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마귀의 영인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그 하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생각의 출처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6절, 그 이튿날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가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고 배워서 그대로 다시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이제 모세가 이 성행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10계명의 원본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10계명의 원본이 이렇게 깨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감정이 격분했겠습니까? 모세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정을 주의해야겠지만 10분 이해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살게 해줬는데 마귀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성령이라 하면서. 여기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보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먹고 뛰노는 겁니다. 모두가 마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28절에 보면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숨기지 말고 하나 앞에 자박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을.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었으며 어렵게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이게 똑똑똑 하고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이 씻고 거룩하게 되고 어룩하게 되는 것 외에도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목사들이 영접기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인친다 그러죠.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대환란 때에는 14만 4천 명에게만 인치는 겁니다. 그건 환란 때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인을 치지는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인쳐집니다. 이 4장 30절 보시면 두 개의 구절 찾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몸이 구속될 거나 휴거되어 하나님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는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 봉인을 아무도 뗄 수 없습니다.
왜 뗄 수 없습니까? 그 도장의 인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누가 가면 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떤 마귀의 자식들이 아무도 못 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 1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두 구절을 비교할 텐데 여기 6장 63절에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앞에 지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55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내 지옥에 간다 그랬죠. 더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진짜 빵과 포도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이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여기 거듭남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무익합니다. 무익한데 육신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이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으로 태어난 그 육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그러면 육이 무익하지 않는가?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의만이 이 무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태어난 육은 거듭나지 아니한 육은 전혀 무익한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전혀 무익한 육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조건을 형성하면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육으로 태어난 그 육 있죠. 그 육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3장 6절에서 말했고 14절, 15절, 16절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노뱀처럼 매달린 예수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성도의 몸 안에는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실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마귀의 세력에게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로 성장케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